1장 12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서로 좀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형리의 네 번째 원리와 또 그 속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형리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책을 읽고 또 읽으셨다고. 계속 지금 이렇게 3주, 오늘 4주차. 어떤 분은 이런 사형리가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 알았는데 다시 보니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거 외우라 그래도 다 외우겠죠. 근데 이걸 읽고 또 읽고 곱씹어 보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동일하게 정말 나 같은 존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더욱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더욱 감사하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져오셨죠? 네. 예. 혹시 안 가져오신 분 또는 잠깐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여기 한 5권 남았거든요. 4권 정도 남았네요. 누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집에 있으신 분은 보시고 반납해 주시고 집에 있으니까 없으신 분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시 또 요약하겠습니다. 사형리 제1에서 제3 원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소책사에 주신 분들은 다시 좀 펼쳐서 좀 그냥 눈으로 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제1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으로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이죠. 온 우주 만물, 그 중심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형리 1원리에서 복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실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제1 원리를 나눌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이처럼은 뭐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의미죠. 정말 자기 존재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다는 마음이 막 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제2 원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죄와 범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는 우리 영어로도 sin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범죄는 crime, 다른 이야기죠.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 죄인, 죄하면 다 똑같은 죄로 생각하지만 이미 서구권의 사람들은 sin과 crime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sin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그게 그냥 sin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죠.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이고 죄고,
어둠이고 이런 겁니다. 작년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제가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의 상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죠? 아니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라는 상태가 따로 있고 생명이라는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죠. 빛이라는 게 있고 어둠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둠, 죽음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행하기에 돼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상태가 된 걸 죽음이라고 어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방사능 아시죠? 방사능 보세요. 예, 아시죠? 자, 아무리 좋은 셀폰이라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뭐에 오염되면 방사능에 오염되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그걸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까?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폐기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상태는 그냥 죄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는 상태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주님의 빛이 없으면 그냥 방사능에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닿으려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처럼 우리 이원리에 나오죠.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이 쓰인 그 자체, 죄 상태인 그 자체의 인간이 가진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게 닿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 이게 인정되는 것, 여기서부터 복음은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고 인정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맞아. 나는 무슨 행위를 해도 내 안에 예수 없으면 그냥 죄지. 이게 인정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3 원리가 확 다가오겠죠. 바로 제3 원리의 시작, 그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종교 교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진짜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 사물리의 그 시작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이 나오죠. 우리 다음 PPT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맞지. 내가 노력해봐야 아니 노력 자체도 죄지. 이게 다가오면서 바로 사물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림, 이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 하나님에게 죄 아닌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 대한 영적 동의가 일어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은혜의 방향, 그 은혜의 방향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위 하나님 옆에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우리를 연결하시는, 그 회복되고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가 다가옵니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제4원리로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 이미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이까지, 아까 요까지 보고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영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더 알고 싶어.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초청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로 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그 나를 살려준 의사 선생님을 향해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멀뚱멀뚱 쳐다보실 건가 봐요. 저는요, 바짓가랭이라도 붙을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럼 그게 당연히 생명 얻은 사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제4원리의 시작을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4원리의 시작.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가지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개인적. 각 사람, 각 인격체가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집단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집단적일 수 없습니다. 개인적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이기적일 만큼 개인적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나부터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심심치 않게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가족들 혹은 친척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식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친척 중에 목사가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없는데 뭐 우리 삼촌이 목사다, 뭐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사촌이 목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인이 특히 믿는다든지 남편이 안 믿는 경우 신방을 가서 우연히 만난다든지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삼촌이 뭐 자기 작은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건가요? 저한테 예수님이라는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우리 안에 집단성이 있죠. 뭔가 이렇게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내 대신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엄마, 뭐 내 마누라 바지가랭이 잡고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분명히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기적일 만큼 각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가장 개인적이고 깊고 친밀하고 은밀한 영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좀 뜯어볼까요? 영접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게 엘라본이라는 이 말은 붙들다, 받아들이다, take, receive, 영어로 하면요, 이런 뜻을 가진 람바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근데 제가 이 동사의 뜻보다도 이 엘라본이 변형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냥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3인칭 복수 직설법
아오리스트 능동입니다. 이 아오리스트라는 말은 한글로 번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로도 번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오리스트라는 문법적인 특성은 고대 헬라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대부분은 현재 완료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오리스트 용법은요, 시제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아니라 동사의 의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다, 그분을 수용하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헬라어만의 독특한 문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자주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아오리스트 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람바노 동사의 또 뜻이 있죠. 방금 제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붙들다, 뭐 take, receive 이런 말로 했지만 거기에서 더하여 사실은 수식어가 오히려 붙는 게 맞습니다.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로 붙든다는 뜻입니다. 좀 시적인 표현을 해보면요, 죽음보다 더 강하게 붙드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강렬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절벽을 떨어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영화를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절벽에서 미끄러 떨어지는 사람이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벽을 쫙 짚으면서 내려가다가 절벽 틈이라도 내 손가락에 걸리면, 아니 나무 가지라도 내 손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보다 더 굵은 게 밑에 있겠지 하고 놓습니까? 그걸 붙잡습니까? 안 떨어져 봐서 모르겠다 이러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분들이 이 손끝에 힘이 그렇게 세다잖아요. 그 손가락 끝을 걸고 그렇게 기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강렬하게 누구를 붙잡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생명을 향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는 거죠. 암벽 등반하는 분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붙잡는 거죠. 여러분, 이미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강렬함이 있다는 게 이미 십자가 은혜로 되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강렬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강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냐고.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들의 화려함과 물질 문명이 주는 안락함, 이게 너무 강하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줄입니다. 주님, 내가 어둠입니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다가오세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 조명을 다 끄고 설교하는 게 훨씬,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하면 좀 그게 다가올 것 같아요. 아침에도 집사람과 그냥 잠깐 아침 식사 가볍게 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빵 하나에 하나를 다 구워서, 아이고 침 넘어가네요. 버터를 살짝 바르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줄이고 굶주린 그 배의 상태라면 그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 어떻게 다가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미소가 싹 지어지시네요. 그죠? 예. 요게 지금 오늘 내게 허락된 딱 하나의 양식이라면 그걸 씹고 또 씹고. 제가 아침에도 무슨 영화 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냐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그 흑인 배우가 그게 20년 만인가 10몇 년 만에 지구가 하여튼 뭐 이렇게 됐어요. 기차가 계속 돌면서 그 안에서 사는데 빵이 있죠. 빵을 탁 쪼개가지고 입에 딱 넣고 씹는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10몇 년 만에 빵을 먹는 그 사람의 표정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그 정도쯤 됩니까? 여러분에게? 네? 우리 그 정도 있냐고. 왜? 너무 많으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목마르고 배고픔, 어두움, 하나님 나 흑암입니다 해도 전기불 켜면 불 들어오고,
물도 모자라서 그냥 막 스타벅스 가면 너무 복잡해요. 뭐 그렇게 음료수가 많은지. 우리 그런 시대에 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이 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묵상을 해보면 그때 그 사람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는요, 발끝도 못 알아갑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드시지 말고 딱 물 한 컵 넣고 그 말씀 읽고 한번 딱 드셔보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다가고.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강렬함을, 갈망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저 별것도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전해보라고, 같이 좀 나눠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있다가 교회 와서라도 그래 맞아, 예수님이 진짜지, 예수님이 생명이지, 뭐 그거 하라고 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뿌듯하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닙니다. 뭐 좀 큰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뿌듯해요. 교회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회학 수업 시간에. 교회 이름이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뉴저지 주님의 교회요. 이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라는 것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뭐 이 주변에 큰 교회. 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시죠? 저는 그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고 했을 때 어느 교회 하면 다들 부터 나옵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 담임 목사님 이름 나오고요. 뭐 그리고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뭐 아는 뭐 누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얘기 막 나와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 저는 그분들 이름도 잘 모르는데 왜? 그 교회는 브랜드니까. 그런데요, 조그만 교회들은 얘기해봐야 설명이 길어집니다. 어디에 있고요, 뭐 있고요, 뭐 설명 길어지면 우리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함과 간절함과 그 은혜를 향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즉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얘기하죠. 그 영접은 이 받아들이는 대상,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저를 집에 초청하시겠어요? 저 인간이 주머니에 뭘 넣고 있는지, 저게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에 오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를 영접하시겠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 그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마저도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적으로 이해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동의가 되면서 내가 판단하고 했던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곱씹어보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 이게 공부해서 정말 되는 건가요? 정말 공부해서 될 것 같으면요, 아까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노력, 그걸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이 믿음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생명을 향한 갈망이
마치 가만히 있는데 서프라이즈 하는 것처럼 추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줘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나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걸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지만 이걸 쓰기까지의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 질문과 고백과 그 만남의 깊이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 공로, 행위, 잘남, 그럴듯한 따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고, 믿음을 인간의 이성의 작용으로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물은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건 뭡니까? 내가 이걸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냥 존재적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것이 밝아지겠다는 어떤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작용을 하고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서 내게서 어둠이 물러간 겁니까? 아니요. 그냥 빛이 임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표현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물로 그냥 줘버리시는 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 구원 앞에 서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로 나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를 입은 자, 예수 생명에 빚진 자,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요, 생명을 거저받은 영적인 거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었습니까? 생명 거저받은 영적인 거지들이 모인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땅에서 누가 뭘 더 받았니 덜 받았니, 뭘 좀 잘 됐니 못 됐니, 그것도 심지어 그런 잘 됐다 못 됐다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선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네 선물 나도 받고 싶고, 그 선물 나도 주면 안 됩니까?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도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뭐가 회복된다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그 우리는 또 권세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딱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죠. 여러분, 권세, 그래서 사탄을 내어 쫓고 마귀를 내어 쫓고 병이 낫고 선포하면 되고, 그런 권세에 집중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때 너를 지어라, 이런 건 뭐라 그럴까요? 하수. 하수죠, 하수. 제가 저기 들어오면서 불을 켤 때, 불을 켜면서 불 들어갑니다! 불 켜집니다! 이러고 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 목사가 놀았나? 그냥 스위치 올리면 되지, 이렇게 지시겠죠? 여러분, 귀신은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어둠이잖아요.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굳이 귀신 든 존재랑 이런 분들 보셨어요? 저 많이 봤습니다. 귀신 내쫓는다고, 귀신 정체 밝혀낸다고 그 귀신 든 사람이랑 대화하는 분들 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한 기도원 다니신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귀신하고 대화해봐야 그게 뭐만 하는 줄 아세요? 귀신은 거짓말만 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왜?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차라리 그 귀신을요 그냥 쓰다듬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둠이 그냥 견디질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더 충만하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어두우면, 내가 초를 하나 켜서 어두우면 초 2개 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귀신 내 쫓는다고 막 쏴 하고 뱀소리 막 내고, 이건 하수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빛이, 근데 진짜 권세는 뭐냐면요, 바로 기쁨으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권세. 사실 이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힘, 권력, 파워, 어토리티 이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있잖아요. 자유. 기쁨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자유를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왕족, 왕이, 왕자, 공주가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뭐고 줄줄줄 이야기하는 거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냥 왕자들은요 그냥 아버지의 권세 안에 참여함으로,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위해서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하면 저는 좋겠는데 이 4원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5주차를 다음 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4원리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묶어서 좀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는 게 4원리에 나오죠. 그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원리에 보면 밑에 9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외하고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처럼 좀 보이세요? 거기도 그림이 나옵니다. 중간에 이 의자는 좀 낡아 보이지만 사람 왕의 보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나 자아가. 그러다 보니 이 동그라미의 크기들이 크고 작고 막 이러면서 무질서,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됐다는 걸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주인으로, 아니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올려놓으면 이게 조화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게 좋습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이루어 주길 원하시고 되도록 해 주길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하나님도 나의 원함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끌어 가실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99.999%일 때가 전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도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기뻐지는 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뜻대로 되기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에 이 뒤에 부분에 영접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 사형리를 시작할 때 우리 사형리의 가장 조금 맹점일 수 있는 게 이 영접 기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읽으시면서 영접 기도를 꼭 좀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와 휴대전화를 바꿔서 들고 살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휴대전화를 오늘 당신이 내 전화기, 내가 당신 전화기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전 진짜 손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혹시 적어도 배우자의 패턴을 알고 계신가요? 잠금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그게 진짜입니다. 저희 집은 한 사람 빼고 다 똑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들놈입니다. 느낌 오시죠? 저희 딸부터 저희 집사람 저 패턴 다 똑같고요. 어떤 날은 나가다가 급하게 제가 뛰어나가서 핸드폰 안 가시면 집사람이 배웅하는 집사람이 이 폰을 저한테 줍니다. 자기 폰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비밀번호가 필요치도 않으면 신뢰하기 때문에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고 물론 여러분 아주 화장실 문 열고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껄끄럽고 불편한 게 아니라 그분 계신 게 너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묻고 그분 뜻대로 살고 다스림받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 꽁꽁 매두는 것이 즐겁고 편하고 신나는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든지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만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가사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가사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에게 매인 것이 기쁘다는 이 고백, 우리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에게 매이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꾸만 내 자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나만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공간, 하나님 요것만큼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다른 것 다 알 테니까 요거는 좀 내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있는 분들이 주님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치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살다 보면 자꾸 쌓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회피해서 나만의 공간, 하나님 상관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좀 내려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더 좋은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 그걸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며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은혜 따라 오직 주의 임재에 갇히고 십자가에 매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에게 붙들리고 주님에게 붙잡히고 주님에게 옮겨요. 주님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낱낱이 내 심령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기는 것이 아니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면 부족함 그대로 나아가, 나의 모자람이면 모자람 그대로 나아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그 어둠 그대로 가자. 주여, 내 스스로를 바치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깊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은 자꾸만 뭉쳐놓고 숨겨놓고 감춰놓고 바로 쳐놓은 그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자꾸만 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임재를 점점 경험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남은 인생 주님에게 온전히 매여 사는 것처럼 기쁜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고 세상의 것들 여전히 세상 걱정으로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임재가 정말 기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